원숭이를 부리면서 돈벌이를 하는 저공이 자기가 부르는 원숭이들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너희들에게 아침에는 도토리를 3개, 저녁에는 4개씩 주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펄쩍 뛰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공이 다시 원숭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아침에 도토리를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마. 그랬어요. 아침에 4개 준다는 그 말이 환하게 웃고 원숭이들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원숭이의 그 욕심을 조삼모사로 속여서 그를 이용한 그런 이야기죠.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나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당장 눈앞에 아침에 4개 준다는 그것이 좋았던 것이죠. 꼭 이 원숭이를 속이는 저공처럼 원수 마귀도 인간들의 그 탐욕,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대하여 인간이 그것을 너무 욕심을 내고 그게 매력을 갖고 탐욕을 부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그와 똑같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게 주마, 만국의 영화를 내게 주리라 하고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마귀는 오늘 만국의 영화를 다 주마.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약속을 하죠. 이 어리석은 원숭이들처럼 이 사탄에게 속아서 눈앞의 것들을 쫓아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였다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불렸던 이 러시아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인간의 생각과 사상으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낸다고 만들어냈는데 그들이 꿈꾸는 유토피아, 이상적 국가가 뭐냐면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공동 생산해서 공동 분배하는 그런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간의 행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상에 빠진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소위 혁명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탄생했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입니다. 구소련이죠. 그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그 나라가 결국 끝이 어찌 되었습니까? 세계에서 초강대국이 가장 큰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다시 떠올리고 그 영화를 보상받으려고 오늘날 눈에 보이는 이 땅덩어리를 크게 보고 좀 더 자기 나라의 경계로 더 많이 넓혀가지고 큰 소유를 누리면서 행복해질까 꿈을 꾸는 이 러시아가 자기 이웃 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하는데 자기 곁에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크라이나를 가족과 친척들이 각각 절반씩 서로 섞여 사는 이 형제 같은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몇 달째 헬포탄을 다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두 나라가 소중한 생명들이 무수하게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두 나라가 결과적으로 어떠하겠습니까? 잿더미에 앉는 불행한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소유해도 하나님이 정한 수명이 있어서 몇 년 못 살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티끌이 되어 갈 그런 인간인데 자신이 지금 암이 걸려고 몇 년 못 산다고 분명히 의학적 진단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악한 악인이 역사에 등장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이때에 이제 미개한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경제와 미래를 어둡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소망 없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을 망쳐놓고 야반 도주했던 스리랑카 대통령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는데요. 지금 푸틴의 신세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보다 더 비참하게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공산주의의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이 공산주의의 그 실체에 가만히 살펴보면 실망하였던 소련의 문학가로서 노벨 문학상을 탔던 솔제니츠는 그 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소련을 등지고 나와서 하버드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을 순회 강연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소련을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자기가 혼자 묻고 혼자 답을 합니다. 왜 세계적인 강대국 러시아가 망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혼에 하나님을 내쫓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영혼이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지금 소망이 없는 이 소련을 등지고 나왔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철쭉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그는 이미 영원히 목말라고 영원히 굶주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자기를 위해서 생수를 모을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기껏해야 터진 웅덩이라 이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삶이란 오늘날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떠하냐는 거죠. 오래전,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2005년 8월 25일 날 인천공항을 이륙한 지 10분 만에 원주 상공을 통과하던 LA로 항해 중이던 그 비행기가 다시 회항을 해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이제 기내에 방송이 나옵니다. 거기 기내에 있는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지금 승객 중에 어린아이가 한 명 타고 있는데 4살짜리 어린아이가 지금 감기로 인해서 고열이 나와 오늘 승객 중에 전문 아기 소아과 의사가 타서 진단하기를 이 아이가 14시간을 항해 이제 비행기로 이제 여행해서 LA까지 가면은 아마 생명이 유티할 수가 있다고 진단하였으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하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 승객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주 상공을 지나서 이제 태평양에 막 진입하려고 하던 비행기가 회항을 하여 돌아오는데 그냥 회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비행기가 이제 이륙할 때 14시간을 비행기를 공중에서 띄어서 나가려고 하면은 그 큰 쇠뭉치가 사람을 가득 태워가지고 가는 그 무거운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도록 계속 엔진에 불을 붙이는데 거기에 기름이 같이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 기름을 무려 얼마나 실었냐? 73톤을 실었습니다. 보통 차가 1톤입니다. 그럼 73톤이면 얼마나 많은 기름을 지금 싣고 가는지 알 수 있겠죠. 만약 그대로 나중에 내릴 때는 그 기름이 다 없어져 버리지만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만약에 인천공항에 착륙하게 되면은 여기 그 랜딩 기어가 감당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비행기가 동체 그대로 땅에 곤도박질을 치게 되고 그리고 큰 화재가 일어나서 생명이 위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갑을 이 73톤의 항공기를 공중에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하자면 당시 돈으로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부수적인 다른 비용까지 추가 비용을 생각하면 한 5천만 원 정도의 돈이 그렇게 이제 낭비되는 것인데, 한 인간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의 방침에 따른 이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실제로 그 일을 감행했습니다. 어린아이의 감기 치료를 위해서 5천만 원을 아깝지 않게 생각합니다. 나아가는 그 일이 세계 뉴스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물질만을 중시하고 인명과 인륜을 경시하는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정말 성경의 말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일하는 회사, 이 기업, 돈 5천만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회사의 브랜드가 얼마나 높아졌고 그 회사가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가에 대하여 홍보가 5천만 원으로 끝났겠습니까? 몇 백배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치관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시대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다시 구냉전 시대로 과거로 돌아가서 서로 전쟁과 대립과 분열이 온 세상의 민족들 간에 국가들 간에 세계 속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더 힘들어집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고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도 끝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늘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희망을 줘야 할 사람들의 그 삶에 오늘날 교회가 어떠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의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도 지금 세속화되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의 경제가 어려워졌고 교회도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회복이 너무나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이런저런 공약을 내세우고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해결할 것 같이 하지만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선 나라의 대통령들마다 다 실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한다고 장담을 해서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 뜻대로 안 되니까 국민들이 금방 실증을 내고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인간의 그 본질이 인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삶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 타락하고 변질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이 세속주의가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 같이 잘못된 생각과 사상이 정말 당연한 것 같이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하나님 그거 깨뜨리시려고 그거 아니다는 거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작은 입자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모든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야겠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진정한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도록 하는 길작업회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80년대 우리나라가 민주화의 그런 이제 길이 열리기 시작할 때 교회가 급속하게 타락한 것을 한탄한 우리 한국교회 복음주의 신앙으로 또 제자훈련으로 교회를 일구었던 사랑교회 원로 목사인 옥하는 목사가 당시 교회 경신협회 10주년 기념 집회에서 한국교회의 현실을 진단하면서
한국교회는 지금 지독한 세속화로 인하여 마치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어떤 그 사대교회와 같이 심각한 문둥병이 걸렸다. 그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벌써 그 시대에 지금 영적으로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오염되어 가고 타락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거대한 그 세속화의 물결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노아의 방주처럼 잘 무장하고 준비해서 깨어있어야 하는데 깨어있지 못하므로 이 거대한 세속화의 물줄기 속에 급속하게 젖어서 빠져들고 타락해서 함께 침몰해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YWAM 국제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이라는 우리 한국 이름 오대원이라는 목사님이 한국교회 집회에 왔다 가면서 그 어느 날 보낸 이메일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돈을 사랑하고 음란한 문화에 젖어 살고 있어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의 예고뿐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제 확실히 드러나는 이 한국 교회의 세속화가 지금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물질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너무 음란한 그런 문화로 당연한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의 이 시대 한국 사회에 가장 이 타락하고 음란해 가고 있는 사회 속에 사는 이 시대에 5000년 역사 속에 가장 장관 긴 평화 화려하고 그 대단한 하나님이 영육간에 부여한 축복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꽃피는 전성기에 한국 사회에 빛을 비추고 희망을 주고 미래를 이끌어갈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 앞잡이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물질주의와 음란으로 그렇게 나아가는데 거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파장을 미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미끄러운 빙판을 걸어가는 사람이 시간참에서 곧 넘어지고 크게 다치듯이 오늘 우리가 위태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영적인 위태한 삶이 곧 위험한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폭풍 전야와 같은 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깨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기고 나가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현대인들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의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세상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 갈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은 단 하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속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그 확신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그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는 것이죠. 역사가 토인비는 오늘 이 시대를 말하면서 역사를 볼 때 항상 역사는 도전과 함께 이제 응전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역사 흥망성쇠를 항상 반복해 갈 때 역사를 지켜가는 그 사람들 누구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라고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 창조적인 소수가 역사를 만들어 갔다고 역사적인 객관적인 진단을 한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의 물결과 유혹을 거부하고
우리 하나님께 대한 영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말씀인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구속하는 그 구속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창조적인 소수가 이 시대에 필요한데 그 소수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깨어있어. 그 말씀과 기도로 부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바로 그 총적인 창조적인 소수가 오늘 우리 한국에서 나와야겠고 한국 교회가 되어야겠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을 살리고 아시아와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한 그 명령을 마지막 수행하는 주님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계속해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그분이 단순한 이 땅에 있는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또는 어떤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그는 본래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의 유일한 아들이고 그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성육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류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죽음을 다 그의 한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 구주이시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오늘 저주와 재앙에서 이 세상의 어둠에서 우리를 일으키고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이 천국의 12기둥이 될 12제자를 선택하고 훈련시키고 데리고 다닐 때 그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대표로 그의 수지자인 베드로에게 늘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요. 책망이었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가서 바다로 옮기라도 그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최후의 기도를 드리는 그 밤에도 베드로는 똑같은 책망을 들었습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도 하는구나. 너는 다시 일어난 후에 믿음을 굳게 하여 네 형제들을 돌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 챙이로 밀을 까부르는데 알고 가면 뭐 안으로 들어오고 쭉쭉이는 날아갑니다. 믿음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없는 것 같은 이게 형식적인 껍질 믿음인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현대 크리스찬들 구체적으로 오늘 나는 그 믿음이 어떤 수준일까요?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은 오늘 이 거대한 세속 사회 속에서 그 급류 쏟아져 내리는 급류와 같은 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 믿음이 몇 점인가? 내가 지금 어느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겠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 우리는 영적 성장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요. 두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짧으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셨어요.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소경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에 가장 슬픈 것은 못 본 서름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포기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눈을 뜨게 해줄 줄을 믿느냐?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들이 무슨 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는다고 고백하지.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면 말씀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런데 즉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못 참고 자기가 증인이잖아요. 눈을 못 떴다가 눈을 뜬 증인이잖아요. 그 진실을 자꾸만 말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 우리가 눈먼 소경들과 같습니다. 우리 당면하는 현실들, 산처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돈의 문제에 시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결혼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병동암 때문에 자기 짐이 한 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신세를 한탄하고 나를 도울 결정적인 사람이 없는가, 그렇게 우리는 인간의 수단 방법을 찾거나 사람을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아니할 때 가까운 동료, 가까운 친구, 가까운 가족을 원망을 해가지고 친구를 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예요. 자기 짐도 한 짐이에요. 누가 다른 사람의 짐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그 수많은 일들, 그 두려운 일들이 있을 때 때로는 연약하여 불안해하고 주춤거리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람에게 동정을 받으려고 인간적으로 타협하기도 하고 굴복하기도 하고, 그렇게 약해질 때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오늘 우리를 그분에게로 초청해 부르신다는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나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고 있는가? 우리는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인간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한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스리랑카 대통령만 도망치는 게 아니야. 도망갈 구멍만 있다면 우리 한국 대통령도 도망가고 싶고 미국의 대통령도 지금 도망가고 싶어요. 갈 데가 없어. 숨을 데가 없다는 걸 아니까 지금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그의 독생자이신 아들까지도 나에게 내어주고 모든 것도 은사로 주신다고 약속해 바로 그 주님,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 보내진 주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그 주님과 승부를 걸어야 돼. 그 주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기의 준 그 믿음을 키워서 그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무기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은사를 주고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는 모든 난관들을 다 타개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의 이 시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적인 성인이 돼야 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좋았죠. 우리 서진이 때 좋아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교회 오면은 그냥 교인들이 전체가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먹을 것 주고 용돈 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들어주고 해주죠. 근데 저게 20살이 돼갖고도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30살이 돼갖고도 계속 그러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예쁘다고 좋아하겠어요? 성도들이라도 좋아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항상 전문기처럼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 영적으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을 사랑스럽게 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자라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이게 갓난아이처럼 기형아처럼 성장하지 않아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맨날 남의 탓, 누구 탓 관계만 깨뜨리고 분위기만 나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현대 크리스찬들의 자화상입니다. 그럼 우리 수치 은혜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잘해서 되겠어요? 영성과 영력이 잘해서 마치 구약시대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일했던 신약의 세례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이 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이 시대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들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물과 성령으로 부어주는 하나님의 백성도로 살아야지.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맨날 땅의 것을 구걸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초라한 존재로 남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가져오는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걸 알고 이 믿음을 잘 키우고 확산시키고 확장시켜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위에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빼앗기고 시달리고 남의 나라에 침략받아가지고 맨날 종살이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고통받은 사람들은 제일 고통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부인들이었어요. 당대에는 그 여인들의 지위가 하층에 있었기 때문에요.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하고 억울한 누명은 다 뒤집어쓰고 그리고 낮이고 밤이고 집에서 밖에서 일만 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받고 낳았는데 그걸 어디 풀 데가 없으니까 이 가슴에 뭐가 생겼냐면 가슴앓이가 생겼어요. 마음에 있는 막 괴로움과 그 분노가 이 화가 말이죠. 병이 되어가지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든지 풀어내려고 이 부인들이 계속 이제 길쌈을 할 때든지 밭에서 일을 할 때든지 그것을 노래를 부르면서 나갔죠. 그래서 그렇게 나간 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맺혀 있는 것들을 우라를 풀어내는 그런 노래들이 뭐가 됐냐면 우리 한이 됐어요. 그 대한민국 사람들 한이 많아. 그 한풀이를 한단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소극적으로 그렇게 한을 푸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직면해서 자기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의 그 보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딱 가져와서 풀어놓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승부를 건다는 주님 내 문제가 이럽니다.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내놓으면 온갖 조롱거리가 되고 또 문제가 생기는데
주님이 풀어주십시오. 주님이 이 문제의 답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주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에게 모두 다 풀어준 거죠. 나에게서 주님 간구하지 말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풀어주십시오. 주님께 진정한 승부를 걸어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는 무기인 기도예요. 성도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생각나게 합니다.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답이 어디에 있는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사와 은총과 축복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영성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어서 우리에게 덜하고 자손들에게 이어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치인 삶의 승리의 비결을 알고 어느 우리의 신앙적 삶의 태도를 고쳐나가도록 해야겠어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달라지도록 계속 달라져야 돼요. 내 현재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옆에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나의 이 맹점을 빨리 발견하고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요. 혼자 앉아서 기도할 때면 부끄러울 때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좀 준비성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준비성이 약해.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참 생각해가지고 준비도 하고 뭐 또 다 해야 하는데 닥쳐서 해요. 닥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몸이 고생도 하고 또 실수도 많고 또 그 일에 대한 능률도 부족하잖아요. 이놈 안 되겠다. 미리미리 해야겠다. 조금 하다가 보면 또다시 또 게으름이 나옵니다. 게으름이 나. 너무 피곤하게 오늘은 자고 이제 내일 해야겠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에서 하는 거 오늘의 끝을 맺고 준비해 내일로 또 미루. 마치 그러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다음에 하자. 나중에 하자. 오늘은 말고 내일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우리에게만 내일은 없다. 너는 오늘밖에만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준 오늘밖에 없다. 오늘에 성공해야 한다. 오늘의 승자가 되어야 한다.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성공하되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일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라 그런 것이죠. 그것이 영원히 잘 되는 길이에요. 오늘 또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시간에 일주일에 또 첫날인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속사람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그 영혼에서 우리 안에 정말 채워지기를 주님의 생명의 보혈의 생명수로 그리고 그 생명수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 내 영과 혼과 육을 적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랑성들이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깨어있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도로 서서 오늘 또 우리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